2023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본문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오늘 주제는 뭔가? 오늘 주제가 뭔가?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주제는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하나님이신가? 다윗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동안 겪었던 하나님, 다윗이 그동안 찬양하며 기도하며 개인적으로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요, 8절에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요. 성경은 끊임없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일 때만이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더욱 굳게 설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이 한 해 힘들었던 2022년을 벗어 던지고 새로운 한 해를 출발하는 우리 등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의 신앙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만큼 신앙에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믿되 막연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 전에 박순애 전도사, 유명한 부흥사입니다, 간증을 한번 들었습니다. 그분처럼은 도저히 살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분의 삶을 지켜보는 간증을 들으면서 참 초라하구나, 부끄럽구나, 그런 생각을 한없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그분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일 때만이 내 신앙이 더욱 성장하고 자랄 수 있다라는 고백이 제 가슴 속에 화살처럼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그 한 해가 2013년 올해가 되어서 이 해가 끝나는 그날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찬양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나의 하나님이여 고백하고 증언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다윗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다윗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쳤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할렐루야. 첫 번째 다윗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하면 속히 이루어지기를,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빨리빨리, 하나님께서 자동 응답기도 아닌데, 자판기도 아닌데 200원, 요새는 200원이 아니군요. 500원 넣으면 나오는 자판기도 아닌데
여러분, 기도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은 간구하는 기도, 간절히 부르짖어 나의 소원과 우리 가족의 건강과 우리 교회의 평안을 위한 간구의 기도, 그리고 고백의 기도, 지난날의 모든 부족함을 용서를 구하는 고백의 기도, 이것만이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기다리고 기다려서 응답받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기도는 기다림이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지구력과 인내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부족한 모습이 뭐냐면 기다림, 부족함.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 분명히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비로소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셨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올 한 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하나님은 그러면 당장 들어주시지 않고 기다리고 기다려야 비로소 응답하시는가? 하나님은 물론 바로바로 응답하시는 것도 있지만 정말 기다리고 때로는 내가 죽고 난 뒤에 응답하는 것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뒤에 응답되는 기도도 많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실까? 야고보서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 오래 참고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약속하신 것을 얻을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오래 참는 자는 복이 있는데, 기도하며 신앙생활하며 오래 참는 자가 진짜 복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약속하신 것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올 한 해 이 다윗의 하나님, 기다리고 기다려서 응답받는, 부르짖어 응답받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2절 말씀에 다윗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기가 막힐 웅덩이입니다. 깊은 수렁입니다. 늪에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늪에 빠지면 헤어나올래야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깊이 빠지는 게 늪입니다. 지금 다윗은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서 도저히 솟아날 구멍이 없었고, 수렁에 빠져서 발버둥 치면 칠수록 인간적으로 뭔가 해결하면 할수록 더 늪으로 빠져들어 생명이 위태로울 지경에 이르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다리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죽 답답하고 오죽 다급했겠습니까? 마치 지금 생명이 왔다 갔다 할 만큼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조급하고, 나는 지금 급하고, 수렁에 빠진 두 발이 점점 더 깊이 깔아앉고 있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더 기다려. 이 기다림의 신앙으로 올 한 해를 버티고 견디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복음에 보시면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두 누이가 지척에 있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빨리 오셔서 우리 오빠를 좀 고쳐달라고. 그러나 왠지 모르게 예수님은 가지 않았습니다.
지체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도착했습니다. 참 야속하기도 하고 속도 상하고 왜 지금에서야 왔는지. 3일만 일찍 오셔서 우리 오빠를 치료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았는데, 그러나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며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포기하고 이제는 끝이다라고 생각한 그때에 체념한 바로 그 시간에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일어나라, 무덤에서 나오라.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천하에 드러내는 모습을 우리는 지켜보았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내 생각이고 내 판단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시간, 주님이 나타나시는 그 순간이 바로 가장 적절한 때요,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인 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를 생각해 보시면, 상상을 해 보시면, 아합 왕과 선지자들과 그런 기도의 씨름 후에 기도합니다. 3년 반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 땅에 비를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몇 번이나 했습니까? 6번째 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마지막 7번째 엎드려 기도했을 때 겨우 지중해 바다에 구름 한 조각만 떴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아무 징조도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7이라는 완전수,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예정하신 시간이 비로소 다 차야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것이 성경 말씀에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다윗처럼 기다리고 기다리십시오. 그러나 그 기다림에 있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깊은 수렁에서,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차야 비로소 나를 그 수렁에서 끌어올리사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한번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할렐루야.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셀 수 없을 만큼, 그것을 다 증거할 수 없을 만큼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올 한 해 다윗은 쫓겨다니면서 오늘 깊은 수렁에 빠져있고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수렁에서 도저히 헤어날 수 없어서 헤매는데도 하나님이 또다시 기적을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과 함께 그 뒷말씀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를 향하신 기적도 많지만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되 그냥 베푸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유익이 될지 안 될지 깊이 생각하시고 또 생각하셔서 우리에게 기적을,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기적이 아니라 고난 그 자체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청년 시절부터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수많은 기적도 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깊은 생각에 의해 고난 중에 내버려 두시는 고통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깊으신 생각을 통해서 나를 고난 중에 내버려 두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내게 이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기까지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깊으신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기적도 많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 있어도, 고난 중에 머물러 있어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깊으신 생각 속에 나를 내버려 두신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고난도 나에게 유익이라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 다윗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그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신가를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다윗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 다윗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그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냐면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 예물을 기뻐하지 않는다. 번제와 속죄제를 내가 요구하거나 바쳐라고 강요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다윗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 그 모든 것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제사를 원하거나 제물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바로 나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나 레위기를 통해서 제사를 드리기를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제사의 핵심은 뭐냐 하면 바로 그 제사를 드리는 나를 바라고 계신다는 것이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제사나 제물은 나를 바치는 의식입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주일 첫 예배, 새해 첫 주일 첫 시간을 이곳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찬양 시간에 가사를 생각하면서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형식은 예배지만 이 시간 한 시간이 하나님께 온전히 나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예물을 드리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돈이라는 그릇 안에 나를 담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나 대신 짐승을 잡아 번제로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면 우리가 바치는 그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를 제물로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 대속물이 곧 나라고 생각하시며 흠량하시고 연락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비록 나는 내 대신 짐승의 피와 고기를 바치지만 하나님은 그걸 살아있는 나를 바치는 것으로 간주하고 접수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곧 산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찬양을 드림에 있어서 내 온몸으로 우러나오는 찬양을 드리지 못하고 예물을 드림에 있어서 그저 그냥 형식적으로 드린다면,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린다면 그것은 나를 드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예물이 아닙니다.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를 통한 나를 보시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바람은 바로 나라는 것이지 결코 돈이나 시간이나 의식이나 염소나 양이나 송아지나 종교의식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초라하고 소박한 예배나 헌금이나 주일 성수라고 해도 나를 바칠 때 그것이 산 제사가 됩니다. 아무리 거창하고 아무리 찬양대가 수천 명이 모여서 찬양하고 큰 헌금을 드릴지라도 나를 바치지 않는 예배는 죽은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올 한 해 주제입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그리고 바울은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병기로 드리라. 너의 존재로, 너의 전부로, 온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는 삶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나깨나 나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기 다윗처럼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내가 왔나이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런 결단 속에 여러분을 하나님께 헌신하며 또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며 그리하여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된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 그래서 2023년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그런 예배자로, 그런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